우리 그리고 10년 그게 지금 방영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홈페이지에 있는 거. 자, 준비되면 연락해 주세요.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과 시편 119편 49절에 있는 두 구절의 말씀을 먼저 찾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 5절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곧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표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도록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또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옛날 번역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 원본에는 행복하도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흔히들 말하기를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을 합니다. 꿈은 이루어져서도 좋고 이루어지기 전에도 꿈이 있는 것은 참 즐겁고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수식어를 앞에 붙였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야곱이 인생의 모든 그 여정을 거쳐서 자기 본향으로 돌아갈 때 어느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다 아시고 있죠? 그 유명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약복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은 그 인간의 실수와 노력과 그것으로 많은 부를 이루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밤을 끝난 다음에는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원수가 이제는 변해서 야곱과 서로 입을 맞추고 형제로 회복되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은 이제는 마지막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를 않았어요. 끝까지 붙잡고 놓지를 않았다. 한도 뼈가 부러졌지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야곱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물질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이제는 그 어떤 걸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를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볍게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야곱한테 힘이 없어서 졌겠어요?
저는 가끔 예린이가 내보고 팔씨름 맞아요. 참 가소롭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막 힘을 쓰는 척하고 한번 져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예. 내가 힘이 없어서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예린이한테 지겠어요? 그 자신감을 심어주고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져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한테 힘이 없어서 진 거 아니죠. 그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모두를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믿습니다 합니다마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 시편 119편 49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여기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랬다는 거죠. 이 시편은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성약이라고 하는 뉴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그래서 번역할 때 성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신약,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 새로 약속하신 말, 그런 말씀이죠. 오늘 119편 49절을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급변하는 세상에, 정함이 없는 세상에, 믿을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삶이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그 뒤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 읽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기대하던 결말을 너에게 주려는 것이라 하는 말이 이게 소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뭡니까? 소망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에게 소망에 두고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평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야단을 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혼낼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주일날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하겠지. 그래서 겁을 벌벌 내면서 오늘 교회에 나오시고 그런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나를 이 세상에서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쓸만한 가치가 있을 때 인정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쓸모가 없을 땐 뒤돌아보질 않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부족하고 어려워도 그 부족한 자식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역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나님께서 이 못난 놈이라고 해서 우리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에게 더 관심이 있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기대를 하고 나에게 소망을 줘라. 내가 너를 굳게 세워주겠다 하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과 같은 원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대해서 항상 말하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 기준에 따라서 나를 존중해주고 대우해주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향하여 소망을 두고 기대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대를 안 해요. 세상에다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려고 애걸복걸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좀처럼 내 가치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는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평안이 없는 거죠.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너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 너는 내게 기대를 해라. 나에게 기대라. 나에게 소망을 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나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지난번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뭐 행사 기간에 분주해서 잘 못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그게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리던데, 오늘 또 이 안막도 잘 되니까 잘 되는가 한번 보고 마무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영해 주십니다. 어제 우리가 캠프를 학생들 17명 갔다 왔는데 오늘 학생들은 송이만 나오고 또 어디 따라서 가고 많이 안 나왔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카페들을 애쓰게 깔아놨는데 오늘 사람이 많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또 저 그림에 보면 참 사람들이 많았고 또 캠프와 구령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 우리가 가끔 보면 우리가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고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참 실망스럽고 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한 것에 비해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열매가 적다 하더라도 그 열매만 우리가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보다도 어떤 결과보다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그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기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어떤 결과에 두고 있는가? 보이는 현상에 두고 있는가? 또한 허상에 두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가끔 실망스럽고 또한 의기가 소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주님 아니면 안 되구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밤새도록 하나님 저를 그냥 두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 평생 원수로 살았던 형 에서와 하회를 이루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모두가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토라고 하는 37세까지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열등의식,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삶에 전혀 의미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공장에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내 왜 나를 낳았는지, 내 왜 나를 공부를 충분히 시키지 않았는지, 이런 환경에 살게 했는지 등등을 불평하면서 삶에 전혀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이 여기 에드워드 모토라고 하는 37세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생각으로 37세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갈 것인가? 나는 못났다. 교육도 못 받았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패배자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환경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 그는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몸도 녹일 겸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에드워드 모터의 마음에는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강렬한 소망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강력하게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가 끝난 후에 앞에 나가서 그의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토의 마음에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이제까지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고 살았던 에드워드 모토에게는 그의 마음속에 이제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창조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일하는 것도 짜증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일을 했어요.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고객이 오면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고 일을 정성껏 잘해주기 때문에 고객이 점점 늘어났어요.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성실해졌습니다. 나중에는 그 캐비넷 공장을 인수를 해서 거기에 사장이 됩니다.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장이 점점 커지고 결국적으로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는 이제까지 벌은 돈을 가지고 그 고향 언덕 위에 작은 교회당을 자기는 목수니까 선수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돼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설교를 자기가 손수 지어서 바친 교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첫 번째 설교에 그 교회다가 찬송시를 하나 헌사하는데 그 찬송시가 우리가 부르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하는 찬송이 됐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면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니까 현재의 삶도 변화가 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현재의 삶이 힘이 있고 기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인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화를 읽으면서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느냐 안 두느냐는 이렇게 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들 것들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보게 되면 우리가 좌절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좌절되는 일들이 있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내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이젠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 내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에드워드 모토와 같이 똑같은 형편이 있지만은 소망을 가졌을 때와 소망을 갖지 않았을 때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는 소망을 가지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니까 일을 해도 힘이 나고 신이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자녀를 붙드실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하실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기대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캠프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소득이 결과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사진들을 보면 그래도 그 캠프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캠프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웃고 말씀을 듣고 이게 얼마나 큰 소득이냐 그런 생각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는 큰 결과와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곧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